예수 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인데요. 이제 그 2020년도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말에는 저희 선교에 있는 여기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이 근처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주말을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히 좀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게 걸려 있고요. 또 아마 2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은 천주교회나 또 교회 또 사찰 이런 데 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아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 시편에 대한 건데, 이 시편은 사실은 시편 1장인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 근데 이 중에 다윗 왕이 지은 시가 173편. 그 다음에 아삽이 있습니다. 아삽. 이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있고요. 또 헤만이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 있고, 또 에스라인 에단이 각각 1편씩. 그래서 작자 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총 150편이 이게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쓰여진 연대를 제가 보니까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430년까지,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430년,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150편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것이 시편인데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있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렇게 쫙 나와서 재미가 있는 요셉 이야기요. 이 재미있는데 이 시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시편을 읽을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1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1장은 간단하게 6줄로 나와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왼편을 들면 오른편도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의 시 같은 경우에 시편 140편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쓴 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시편 140편 9절에 보면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다윗이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 다음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뜨거운 숯불이 원수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야, 이거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 기도 아니고 간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탄원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 깊은 운동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는 거리가 먼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탄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의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가운데 깊은 운동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탄원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윗 왕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장을 보시면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또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1절하고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자, 시편 1편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한 기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기절에.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거는 우리가 아마 교동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기절, 여기에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다른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마디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길잡이,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복 받아라, 우리가 새해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는 복은 뭐예요? 대개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냐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받아라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경을 떠나서 생각할 때 건강하고, 또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아이들도 잘 자라고, 일이 잘 되고, 이게 그냥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이 복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것은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신약과 구약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성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을 주로 강조한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 또 영적인 복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해 때 세배하러 가가지고 세상 사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복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예수님 관련이 없는 이러한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처음부터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그런 물질적인 연쇄적인 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번영신학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번영신학에서는 주로 이 복을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주로 얘기하냐면은 돈이 많으면은 복 받았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은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러고 또 뭐 있죠? 큰 교회를 하면 좋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하면 나쁜 목사님이고 아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언론적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번영신학의 굉장한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의 풍요,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뭐예요? 저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그런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축복이 아니고 뭐가 돼요? 저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작은 교회하고 뭐 나쁜 목사다 뭐 작은 교회니까 나쁜 목사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어느 교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천지 뭐 기독교 대표적인 이단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 뭐 성경책을 쓰고 예수고 뭐 이렇게 간판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그걸 창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교주라고 재림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재림주. 완전히 그래서 이제 기독교 2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교인들의 숫자가 바이러스에 접촉된 사람들 찾으려고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이 넘는 겁니다. 30만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일교회에서 20만, 30만 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만 명이 다 모여서 뭐 집회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죠. 근데 오늘날 그게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복 받은 겁니까? 오히려 이것은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니라. 왜? 오히려 천국문을 들어가는 사람을 천국문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문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맞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신천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오히려 축복의 대상이 뭐예요?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히려 뭐 100명 모이고 뭐 10명 모이고 20명 10월에 조그만 모이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꼭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다. 제가 이것은 제가 병원에 이제 가끔 이렇게 환자들 찾아가고 그래서 병만원을 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요즘에 보면 암이 많이 걸립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 들으면은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 암은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너무 또 오늘날로 현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잘 먹게 되잖아요. 기름진 거.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제 그런 영향이 많다.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운동 부족은 뭐예요? 요즘에는 다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걸어서 가는 거리도 자가용 타고 가다 보니까는 운동이 부족하고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잘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암에 잘 걸리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부족에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정말 식생활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근데 오히려 말입니다. 가난해서 정말 차가용도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그렇게 잘 먹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층계 올라다니고 또 이렇게 집도 이렇게 좀 좋은 데서 좋은 지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언덕 같은 데 살다 보면 매일 걸어 올라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이 안 걸리고.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이가 그냥 50대 또 60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은 약간 부촌이 아닙니다. 제 사는 동네가. 그래서 굉장히 언덕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저도 이제 그런 삶에서 많이 걷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때로는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좀 쉬고 그러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요. 거의 이제 언덕에 사는 할머니예요.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다 연세가 80대, 90, 100세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들은 좀 약간 거기 부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는 지나가다 이게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할머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들어 계시는데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대요. 그 연세가 90이 거의 그 지역은 다 그래요. 그 동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여기 사시냐고 참 힘드실 텐데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쉬었다 올라오는데 실례지만 여기 얼마나 오래 사시냐 그래요. 여기 40년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만나서 거의 50년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언덕이었지만 그것을 올라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언덕에 사시면서 올라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러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은 가난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다른 분들은 60대 초반에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 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 번영신학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오늘날 빠져 있는데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왜냐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가 이게 난 물질이 많지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에 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복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복을 못 받은 거고, 큰 교회라면 좋은 목사고, 작은 교회면 나쁜 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교회 하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어요. 오늘 신천지 보세요. 뭐 30만 명.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무튼 이단이지만,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을 제가 얘기해서 복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지만, 이 구약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 6절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많은 그 아브라함의 복에서도 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것 거의 다 물질적인 그런 복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야? 주로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그런 복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냐. 이 산상수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주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냥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새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또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 악인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좀 다릅니다.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것이 악이고요. 그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죄를 짓는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이 그거예요. 그 악인들을 자기들의 생각, 의지, 계획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게 다 악인에 해당됩니다. 왜? 이거는 신은 없다. 그리고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 신은 없고. 이건 뭐예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뭡니까? 악인들입니다. 결국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거기에 해당돼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악인들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 중심입니다.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과 유혹, 그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 사상이에요. 북한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엊그제도 지하철 4호선 타고 이렇게 이제 금정역을 지나서 이렇게 안산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하철 군포주를 지나서, 아니, 저기 그 3번역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산에 이렇게 군포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군포시에 사람 중심 도시 이 써있죠. 크게 글씨를 산에다가 배겨놨더라고요. 산에 이렇게 써놓은 거, 배겨놓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걸로. 칼라로다.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저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 뭔지 알고 쓴 것인가? 대개 우리나라 이 사람 중심은 그 북한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유포시킨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유포시킨 게예요. 이 주사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듣기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게 거기에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거 사용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도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요? 요즘에는 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 이제 안내전화, 다산콜센터라고 안내전화 하는데 거기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전화기에서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서울시입니다. 막 이렇게 안내방송 뭐 안내를 원하시면 1번 뭐 2번 누르세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 중심.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란 거는 그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뭐 박원순 시장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시장이 있었는데 누군가 봤더니 부시장이 북한의 그 김일성 주사파를 신봉하던 사람이 부시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 이런 걸 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의 그 주사파 사상이 막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말 굉장히 좋아요.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말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평등.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평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자본과 지주들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딱 나눠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입니다. 사람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결국은 북한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게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만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노예.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누가 이거 퍼뜨린 겁니까, 이거? 그 국민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북한식이 말하는 평등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죠. 배급하려고 그러고, 뭐, 무상급식, 무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 이게 계속 나가다가는 북한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다 망했잖아요. 이런 사람 중심. 이건 뭐예요?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악인의 생각이 악한 자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끼를 쫓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끼를 쫓지 마. 악인의 끼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마르크스 레닌의 이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신은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악인의 끼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않냐며.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주사파라든지 또 마르크스 레닌의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걸 따라가면 복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안 쫓으니까 만약에 그 악인의 길을 쫓으면은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쫓는 그러한 거를 예를 들으면 어떤 게 있느냐. 악인들의 길을 쫓는 예. 뭐 히틀러를 추종한다든지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히틀러. 또 중국의 죄송합니다. 중국 분들은 굉장히 자기 본인 쪽에서는 존경하고 그런 분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 모태똥을 뭐 추정한다든지, 이거는 공산주의를 유포한 거잖아요. 중국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인의 끼를 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마르크스, 레닌, 또 러시아의 뭐 스탈린 이런 걸 추정한다든지요. 그런 것들은 다 악인들의 끼를 쫓는 겁니다. 악인들의 끼를 쫓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추정하면 안 되죠. 한국에는 그럼 없는가? 한국에는 이 주사파에서 김일성도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김일성이 그 스탈린, 이 공산주의자인 그 러시아 스탈린을 굉장히 추종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중국의 모태똥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이고, 결국은 그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김일성을 추종한 이 주사파 정치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청와대, 국회, 뭐 방송, TV,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교회, 무슨 뭐 이거, 저기 뭐야, 이렇게, 저기, 신문사, 뭐 이런데요. 그 다음에 뭐 법원, 교육계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목사나 아니면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악인들의, 여기 문학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현역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는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요, 이 히틀러 치하에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히틀러를 처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거를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막 거의 90% 이상의 독일이 선거를 하는데 히틀러가 90% 이상의 찬성표를 가지고 당선을 했어요. 독일의 대통령을. 오늘날은 대통령이죠. 수상인지 뭐 대통령인지 모르죠. 그 목회자들도 거의 다 지지를 하고요. 그 목사님들도. 근데 가만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히틀러에 저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암살까지 하려고 그러다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그 망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 폴틸리라는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폴틸리. 굉장히 이 신학자는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폴틸리 얘기하면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원 80년대 초반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직신학을,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종합시험 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과목에 조직신학에서 어떤 책을 봐야 되는 폴틸리의 조직신학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폴틸리의 조직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존재론적, 실존론적,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 가면은.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폴틸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직신학을, 공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폴틸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도, 나중에 그분이 아마 유니언 신학교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대학 또 이런 데서 많이 교수 생활하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분은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입니다. 히틀러 치하 때. 망명인지 하여튼 이민인지 하여튼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독일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독일계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른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이 얘기면 시편 1편을 매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이거 매일 하면서도 따라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경우이죠. 저 북한에 보면은 그 8.15 해방됐을 때 북한에 김일성이 딱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은 이 공산주의자 러시아의 그 스탈린 신봉자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신봉자예요. 완전히 그 악인의 길을 쫓는, 또 모태똥을 추종하는, 중국이에요. 이런 악인의 길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그 북한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뭐 3,000 정도 교회가 있고, 평양이 완전히, 거기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도 있었고, 성령 폭발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굉장히 성령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 그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유 은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뭐 성경의 그 예수님의 그 기적같이 정말 그 신유 기적을 보면은 뭐 안진뱅이도 뭐 일으키고 뭐 막 그런 기적도 있고, 장님 눈뜬 일인도 사람도 막 고치고 막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좀 원로였던 분이죠. 북한에서. 이분이 김일성을 이렇게 옹호하고 추정하고, 김일성이 왔을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저 황경진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중근 목사 이런 분들은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죠. 그걸 피해가지고. 그분들은 좀 젊었던, 김익도 목사님은 젊은 편이었었죠. 결국은 김익도 목사님은 김일성이라는 이런 악인의 끼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거는 뭐 봉숙교 이런 건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 신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인들의 길을 추정하는 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이렇게 신앙인들도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정말 이 김익수 목사님은 정말 성령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던 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죄송합니다. 70년, 80년대 부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이거 악인의 길을 따른 게 아니냐. 물론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다,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제가 싫어하고 그랬지만은, 저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좋게도 얘기했어요. 왜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다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사 독재했다는 분,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독재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 스탈린, 마르크스, 레닌을 추정하는 이 김일성, 완전히 악의 화신이죠. 이거를 막는데 자기의 목숨 걸고 맞췄다는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결국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정말 일반 보통 독재보다도 더 악한 이 공산주의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그냥 거기에 명운을 건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독재자였다고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따르고, 저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였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제가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김일성의 그러한 것들을 방어하고 그랬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독재자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사악한 독재자인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막으면서 독재를 물론 했지만요. 그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을 보세요. 완전히 저기 세계 뭐든지 하면 180개국을 조사를 합니다. 경제 자유지수 180등, 뭐 인권지수 180등, 무슨 뭐 지수 180등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10위권 안에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박정희나 아니면 이런 독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악의 화신인 그 김일성의 공산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은 것이 박정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독재 아닌 독재였지만은 독재 아닌 독재 그런 거였죠. 더 그 사악한 그 악을 막기 위해서 독재를 한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꼭 필요했던 그 시기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무조건 우리가 독재자라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 완전히 그 김일성을 이렇게 지지하다가 그냥 완전히 자기도 나중에 순교하는 이러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는 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안 돼요. 제가 이 악인의 길을 쫓는 거에 거의 대부분의 제가 설교 시간을 거의 다 할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에,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정말 오늘 시편 1장 1절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걸, 그래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중국이 뭐, 거기가 위생이 좀 나쁘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한국에 퍼졌다 전 세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자, 시진핑이 작년하고 2, 3년 동안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강제로 폐쇄했어요. 한 3,000개, 4,000개 정도를 그냥 불도저를 갖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공산당 그거를 먼저 이렇게 그런 걸 가르치고 막 그러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북경에 베이징에 있는 그 아주 큰 3,000명 모이는 교회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교회를 폐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징역 9년, 지금 감옥 살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 이러한 그 수도 없는 일을 2, 4년 동안 시진핑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중국의 그 종교를 탄압하는데 주로 기독교이죠. 이걸 탄압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우한 지역입니다. 우한에서, 그 우한에 있는 40여 개의 모든 교회들을 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냥 폐쇄해버렸어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공산당 중심, 사람 중심이죠. 공산당 사람 중심에 안 맞으면 다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어요, 중국에.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람 중심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그 공산당만 사람 중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7천만 명, 명령을 내렸습니다. 7천만 명 공산당원이 종교를 가진 사람 다 축출하라. 기독교건 뭐 불교건 다 축출. 종교인이 완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바뀌고 작년에 막 교회를 폐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큰 교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신학교 교수도 하고 계시다가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럽니다. 이 중국의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그러한 게 많이 있었어요. 연병이라는 게 성경에도 많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용된 적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론이 모세의 영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연병이 막 들어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냐? 1만 4천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연병이면 전염병인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다가 사람들을
징계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민수기업은 바알벌이 우상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도 전염병입니다. 연병으로.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바닷물도 폭풍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바다로 배를 탔는데 폭풍이 막 불 때 그냥 파도가 일으니까 예수님을 깨워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폭풍이 쫙 잠잠해졌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자연을 명령해서 그걸 잠잠케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바다도 그렇게 하는데 이 미생물, 바로 바이러스 이런 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서 치시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보세요. 장자들이 죽을 때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쫙 죽음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 근데 거기에서 애굽 그 고센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식구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거기는 그것이 미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시진핑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러한 중국에서 시진핑이 작년에 2, 3년 전에 작년에 이렇게 막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냐. 근데 그러한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꼭 아니라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발을 당하게 됩니다. 발을 당하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을 시진핑이 공산당의 추종하고 같이 따라가면 같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중국에 대해서 입국하고 그런 것을 차단하지 않고 그러는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69개에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화를 동일하게 당하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당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왕은 성군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합왕을 그렇게 잘 가깝게 지내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 사돈관계도 맺고. 그 아합왕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방문했다가 남유다로 다시 돌아올 때 에우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야단을 칩니다. 에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날 말은 저 북한에 갔다 판문점 넘어서 올 때 판문점에 서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역대하 19장 2절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라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게 저희 중국 공산당의 이 악행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진노가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북한의 김일성 이 주사파를 거기를 따르려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저 중국의 공산주의 이 사상으로 완전 무장한 이 공산당 이 시진핑을 중심한 이러한 거를 왜 자꾸 따라가고 문을 열어놓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에서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정치인들, 주사파 이런 거 정치하고 그런 거 따라가면서 정치하고 계시다면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거 과거에 그런 일에 참여했었더라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악인의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내가 가고 있는 김일성 주사파를 열심히 신봉했는데 이제는 아니, 내가 그거 다 버리겠다. 다 공개적으로 하시고 대통령이야 청와대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되게 친북, 종북, 또 저 중국, 친중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이유가 뭐 친미를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친미를 유도하는 게예요. 미국도 나쁜 게 많이 있어요. 뭐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 이건 굉장히 사악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친중, 친문 완전히 이게 근본적으로 이 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가, 이런 거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벌을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 60개국이 지금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예후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바당에게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우리 올바른 정책,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좌파 목사, 종북 목사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막 고소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행동은 보면 저 김일성 북한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는 좌파 목사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제가 1장 1절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죄인이라는 건 또 세상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 삶의 목표나 방법을 자기가 계획하고 따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죄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건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과 유사하죠. 왜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군요. 그 죄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관념에서 말하는 죄업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의 길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저를 주위에 살다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건 죄인의 길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서면 안 돼요. 동성애 축제한다, 코어 축제 서울시에서 그거를 또 광장을 갖다 막 내주고 그런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그 축제하는데 보면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막 피켓 들고 동성애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이다 피켓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거기 막 참가해서 그거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들도 보면 동성애 축제 그 서울시청에서 할 때 보면은 각 대사관에서 거기에 축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은 레인보우 깃발까지 이렇게 벽에다 해놓고요. 제가 2년 전인가 볼 때가 작년에는 항의하니까 그거 걷어낸 것 같은데 이런 건 뭐냐면요. 이게 도둑질하고 성매매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축전을 보내서 더 열심히 도둑질하라, 더 성매매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 여기다 축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고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들은 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또 낙태를 찬성하는데 동참해서 막 그렇게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왜 낙태를 반대하는지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여기는 차별금지법에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안에
고미하게 숨어 있습니다. 악법이. 저 공산당들이 평등, 사람 중심 가지고 사람을 막 무상급식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유혹하듯이 이 차별금지법, 이건 좋은 말로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이 없다는데 여기에 이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런 걸 왜 했습니까? 그리고 뭐 방송국에서 보면 뭐 EBS, 뭐 KBS 보면 동성애를 막 그냥 찬양 미화하고 이런 걸 뭐 드라마 이런 걸 만드는 연예인들이요. 또 공산주의 뭐 북한을 추정하는 아주 이렇게 그 TV나 방송하고 이런 거 뭐 영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뭐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뭐 천주교를 조선시대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하는데 앞장서가지고 막 안장차고 다니면서 막 찾아내고 숨어있는 거 끌어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그거 많잖아요. 저 일제시대에 보면은 일본 그 납작이래 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또 공산당들이 6.25 때 보면은 인민군 안장차고 다니면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막 처형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신문 받고 그럴 때 누가 신문에서 대제사장들, 또 공회 의원들, 그다음에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 다 오만한 자의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을 때 막 따귀도 때리고 침도 뱉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여호사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또 번영신학에 오히려 빠지면 안 됩니다. 번영신학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뭐예요? 의인했던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반대죠. 그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갖다 무시하고 이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바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악인을 따르는 바람이 나는 겨. 쫙 쓸모없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해 마지막 때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제기간이 누가복음 3장 17절.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손에 키를 긁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6절에 그랬잖아요.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살아가는 생활이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의 정의는 이 도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성경의 정의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주위에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착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불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리고 제가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스님들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망하는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윤리와 도덕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그러나 마지막에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들이 의인들의 최후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타종교 믿으시는 분들 제가 정말 좋은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 제가 많은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죄의 길이고 죄의 길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쫙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최후의 심판 때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이게 반대로 악인은 악인의 길을 쫓고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견디지 못하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이 어느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